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이를 치려 가까이 있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맞지만 청문자를 하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네 사람의 몸에서 그 오른쪽 귀를 깎으리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찾아온 대제사장을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당한 것 같이 검과 운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4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번주에 말씀을 들으셨다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유혹에 빠지지 말게 뭐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기도 안 하면 분명히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건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제 옷을 입고 어디 나가려고 했는데 막내 삼촌이랑 옛날 일입니다. 여기 이제 바지에 뭐가 묻었어. 이 바지가 어울린다 하는데 바지에 뭐가 묻었어요. 그래서 이거 바지 뭐가 묻었는데 이거 못 입겠다 하니까 아이고 그냥 입고 가자. 그 바지가 제일 낫다. 뭐 묻어서 못 입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내 바지 그렇게 안 쳐다봅니다. 그죠? 그냥 자기 할 것도 바쁘고 자기 가기 바쁜데 뭐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볼까봐, 누가 들을까봐 마음을 닫아버리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라는 것은 또 51절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됐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습니다. 뭘 참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우리가 참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참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참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생각하죠. 생각하면 이제 이게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가장 쉬운 것 같죠? 가장 쉽습니다. 근데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은 저는 기도라고 봐요. 믿음 없는 자는 기도의 자리까지 못 나가죠. 그리고 기도해도 자기가 기도한 내용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또 살아요. 그때 한 무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가 지금은 밤입니다. 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엎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밤입니다. 밤. 이때 예수님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누군가들이 찾아옵니다. 뭘 들고?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때려잡는 어디입니까? 53절입니까? 52절이네요. 검과 몽치를 들고 찾아옵니다. 이건 진짜 막 극악무도한 죄인을 잡을 때 쓰는 이제 도구들이죠.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무리에 앞장을 서야 될 인간이 예수님의 반대편 사람들의 앞장을 서서 옵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라고 말 안 합니다. 거리감을 둬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7절이네요.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유다라 하는 자라고 약간 멀리 띄워놓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유다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배신의 아이콘이니까 좀 불편한 감이 이렇게 필력으로 은근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48절에 보니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오죠. 입 맞추는 건 이제 뭐 동성 간에 이제 한정돼 있었겠죠. 이성끼리 가지는 않았겠지만 동성 간에 이제 입 맞춘다는 건 조금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 당시에 뭐 문화였으니까 어떻게 입 맞춤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주님께 입맞춤으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죠. 나하고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이 사람 때려잡으면 된다고. 악한 사명을 완수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 마가 복음에 기록된 복음서에는 보니까 이게 이제 입맞춤이 약속이었다 하더라고요. 딱 입맞추는 순간 딱 신호,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 신호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왜 입맞춤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입맞춤을 하는지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가식과 인간의 사악함과 인간의 계획은 뛰어봤자 예수님 손바닥 아닙니다. 미리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파는구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죠.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의롭고 선한 인격 그리고 교훈과 행동을 친히 보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결백을 알고 있는 자가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도 유다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유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악한 유대 지도자들 편에 서서 그것도 선봉에 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다는 얼마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뜻, 인간의 무지함.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제가 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들 때 돈 이야기를 하는, 돈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을 저와 함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왜 돈을 이야기하는지 알 겁니다. 그나저나 문자적으로 봤을 때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예수님 안 팔겠어요? 똑같지 않아요, 유다랑? 돈 때문에 배신하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팔잖아요. 돈 때문에 자기 스승까지 팔잖아요. 자기 인격도 팔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고 후회하잖아요. 인간의 연약하고 우매한 모습이 그대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돈의 노예가 돼버린. 얼마 후에 엄청나게 후회하고 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받은 은화를 성소에다 던져뿌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목매달아 죽잖아요.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남습니까? 돈 때문에 배신했더니 뭐가 남죠?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인생이 별것 아니게 허무한 겁니다. 돈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엔 죽음인 거예요. 뭐 물론 그 누구에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구에겐 간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누구에게는 뭐 다른 것들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가 보면 성경의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럼 누가는 또 다른 성경 뭘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거기도 구약의 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49절부터) (50절까지) 보시면 49절에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누가는 참 신기하게 표현해요. 칼로 치리이까라는 말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분명한 누구의 이름을 딱 드러내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이건 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다른 복음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다룰 때 좀 더 심도 있게, 또 한 번 더 누가복음을 다룰 때 좀 더 심도 있게 보면 되겠죠. 남겨두는 겁니다. 여지를. 다음번에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때려잡고, 물론 예수님만 데려가면 되는 거죠. 무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칼 2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검 2개가 있습니다. 그 전 우리 말씀 들었던 기억나죠? 검을 사라 했더니, 옷을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했더니 그 검이 그 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칼 2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칼이 있으니까 우리가 칼로 칠까요? 오자마자. 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오자마자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뭔가 자초지종 이런 거 모르고 우리도 같이 칠까요? 저들이 선방 먼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죠.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랑.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대제사장 종 이름 모르죠? 종을 쳤는데 귀가 잘려 나가 버렸습니다. 그 말하고 나서 주여 우리가 치리이까,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나서 칼을 바로 들자마자 쳐버렸어요. 귀가 나가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귀가 잘려나간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이제 병행해서 우리 보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베드로는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을 알고 뭔가 조짐이 이상한 걸 알고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내 스승을 붙잡혀가게 하실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 칼을 들고 바로 쳐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칼을 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먹을 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려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은 지나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빼서 주님을 잡는 사람을 바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칼을 잘 쓰는지 몰랐습니다. 칼로 사람을 내리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살벌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가 칼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칼을 쓰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베드로가 실력이 그만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쳐도 제대로 쳤어야죠. 팔을 자르든지 목을 치든지
물론 이제 목을 칠 수도 있었겠죠. 팔을 자르. 근데 이 사람이 피했을 수도 있죠. 그러다 피하다 보니까 귀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목을 쳤거나 팔을 쳐서 팔을 치거나 팔이 나가거나 목을 쳐서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는 사람은 사관이죠. 사관 종이.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을 쳐 죽이면 대제사장을 죽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종을 죽였을 뿐이지만 대제사장을 공격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베드로는 욱하는 마음에서 했을 겁니다. 정의로운 마음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잡히셔야 했고 그는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가실 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모르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모르니까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우리는 다른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뜻을 모르면, 그 깊은 뜻을 모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죠? 오른편 뺨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난 이걸 압니다. 난 못합니다. 이거 맞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까지 어디 되란 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은요, 말씀에 합당한 행동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오히려 잡히시는 예수님 뒤를 그냥 묵묵히 쫓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인하기까지 하잖아요, 베드로는.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인 안 하는 거예요. 모른다 말하지 않는 게 베드로의 사명, 칼 휘두르는 게 사명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못 참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죠? 화내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요. 여러분, 화 많이 내보셨잖아요. 큰 소리 쳐보셨잖아. 왜 큰 소리 치죠? 참다 왜 큰 소리 칩니까?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건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러면서 말고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잡는 무리인데 그 무리에게까지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자비가 치료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장애인으로 살 수 있는데 장애를 갖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자기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한 영혼 제대로 된 성도로 서가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천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12영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 6,000명 곱하기 12하면 몇 명입니까? 그 인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안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니까. 비록 자기를 잡으러 온 악한 자들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치료해 주셨죠. 이게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의 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구나. 네. 그 미약한 음성이지만 그래도 참 은혜가 되네요. 못하는데 난 사실. 그래서 저는 마음 먹으냐 하면 눈물 질질 짜면서도 그냥 묵묵히 따라가야 되겠다. 칼 빼지 말고 내 입술에 칼 빼지 말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도 묵묵히 그냥 겸손히 제 오른쪽 귀도 낫게 해주십시오. 긍휼과 사랑을 구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게 그게 곧 내 능력이 되겠구나. 세상에서 이렇게 귀를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인간이셨지만 참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52절 이후로 말씀을 보시면 어제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한테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나오발입니다. 자기들의 터입니다. 자기들의 교회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자기들과 생각이 달라요. 자기들과 사상이 달라요. 가르치는 내용도 달라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대낮이거든요. 여러분 사기꾼, 악한 사람들은 보면요. 내가 사기꾼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하고 금방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본색은 나중에 드러내요. 나중에. 바로 드러내잖아요. 내가 나쁜 놈 이렇게 걸고 다니잖아요. 그럼 누가 오겠어 나한테. 내가 사기꾼 이러면 그렇게 안 해요. 가만히 두고 봐요 계속. 노름 예전에 또 TV 보니까 노름할 때도 보니까 도박꾼들은 진짜 꾼들은 계속 저주더만요. 이 사람이 그냥 하하하하 막 정신없을 때까지 막 계속 저주다가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더만요. 본색을 드러내죠. 이 사람들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남들이 다 잘 때 본색을 드러내요.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악한 자들의 때가 왔거든요. 52절,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한테 손 안 대더니만. 어둠의 세상이 지배하는 때가 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소에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계획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고 몇 번 요구할 때까지 봐준다.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이거. 그래, 어디까지 요구 하나 들어보자. 그러다가 이제는 막 결판 내는 거죠.
그들의 양심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생각도 통제력을 잃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제력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주님을 철저하게 짓밟고 죽이게 됩니다. 이게 뭐 자신들의 계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 인류의 모든 죄악은 그들의 이 행동,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는 이 행동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 영원한 저주에 빠지고 말죠. 우리는 배신자가 되지 맙시다.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이중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좀 다르게 말하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유다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배신이.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죠. 마태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실제로 말했습니다. 얼마 줄 건데? 얼마까지 줄 수 있는데? 은 30세겔을 달아줬잖아요. 만약에 은 30이 만약에 30데나리온을 가르친다면 오늘날로 180만 원입니다. 만약에 30세겔이라면 36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 약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많아봤자 400입니다. 400만 원. 제 수술비 정도 되겠네요. 그는 돈 몇백만 원에 사람 판 겁니다. 주님 팔아, 자기 스승 팔았습니다. 돈 몇백에. 여러분 한 달 월급도 한 이 정도 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달 월급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이 한 달 월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이 한 달 월급 때문에 내 정신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돈 받고 내 영혼 팔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2, 300만 원 벌려고 그렇게 기쁘게 일하고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온갖 더러운 소리 다 듣고 속 상하고 마음 상하고 몸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삽니다. 이거 안 벌어오면 뭐라 하고 이거 안 벌어오면 집이 어렵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요. 내 영혼이 엄청난 상처와 분노와 피폐로 살아가요. 그랬더니 그는 멸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 하려고 이때까지 끌어온 겁니다. 계속.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저는 오전 시간에 도서관을 좀 자주 갔습니다. 최근에.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심지어는 200페이지 좀 넘는 책을 3시간 만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됩니다. 몇 권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는 걸까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베드로처럼 안 되기 위해서. 실력 없이 칼 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린 미래를 준비하는 걸까요? 왜 야근합니까? 왜 아침 일찍 억지로 막 넘어가지도 않는 밥 억지로 막 한술 두 술 뜨고 막 허둥지둥 막 출근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왜 학원이라는 데를 가서 기술을 배웁니까? 우리 왜 그렇게 살죠? 저는 또 최근에 유튜브 보면서 영어 공부도 합니다. 왜 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죠? 왜죠? 왜 부모님이 무섭게 자녀들을 때려잡죠? 이 시대의 어른들은 왜 이렇게 무섭고 엄하죠? 대학 가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가고 왜 그래요? 돈 때문이죠. 뻔한 거 아닙니까? 저도 돈 때문입니다.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준비란 옆에 단어에 희미하게나마 돈이라는 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허무하더만요. 돈 없으면 안 되니까. 저보고 목회 왜 하냐고 묻더라고요. 목회 왜 하냐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사람 구실을 하게끔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죠. 참 교만한 생각이었죠. 진짜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내부터 사람 구실 못하는데 무슨 누구를 또 사람 구실하게끔 해준다고. 정말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겠다 하면 다 하겠죠. 목회를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제 목회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저보고 설교가 너무 어둡대요. 말하는 것도 어둡고. 내가 왜 어두운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어두울까? 나는 왜 누구처럼 밝고 스마트하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에 몇 번씩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도 많죠. 처음에 제가 관심도 안 가지다가 오지 말라고 하다가 기어이 오겠다고 해서 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나갔습니다. 충성하겠다 했지만 나갔습니다. 다른 이유 되면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그냥 온다 했을 때 큰 관심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들은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일 잘 이렇게 마음을 잘 추스렸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 몇 번 안 됩니다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씩 나갈 때마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저는. 뭐가 잘못이지? 그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또 안 보이니까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연락하면 답이 없으니까 뭔가 좀 계속 마음이 이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울해졌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졌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제가 꿈을 꿨어요. 이런 꿈 잘 안 꾸는데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교회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B가 나갔어요. 또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C가 나갔어요. D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또 싸웠어요. D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 뭐라 그랬을까요? A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B, C, D를 왜 괴롭혀?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이번엔 A가 F랑 싸우는 거예요. F 나갔어요.
그 꿈에 깼습니다. 근데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꿈이죠. 이 꿈은 개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죠? B, C, D, F 다 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죠? A. 나는 그 A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A가 아무리 개판치고 성도들 다 쫓아내도 그 A는 남아있어요. 나는 그 A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더라고. 내가 조금 오래 걸렸어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오래 걸렸다고.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 오래 걸렸어요. 나는 진짜가 되고 싶어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진짜 아픈 사람을, 진짜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 진짜네. 이런 걸 가지고 싶어요. 경험해보지도 않은 거, 어디서 어줍지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짜 말이에요, 진짜.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사람 진짜구나. 난 그래서 그때 감사하게 됐어요. 떠난 사람은 내 제자 아니에요. 내 사람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른 곳에 가셔서 다른 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난 남아있는 A를 위한 사람이에요. 그 A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 A가 없으면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A 때문에 이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 설교를 듣겠다는 한 사람이라도 여기 앉아 있으면 저는 계속 목회할 거예요.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아이들이 재산이라고 해서 애 많이 낳는 사람 있어요. 길을 써요. 근데 잘 안 돼요. 불쌍하죠. 나의 존재 목적도 모르고, 이 아이의 존재 목적도 모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지, 왜 태어났는지, 그걸 묻는데 그 답이 돈이래. 애 하나에 돈의 가치가 얼만데. 그래 따지면 다 돈이지 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겨우 돈에서 벗어나서 한다는 말이 인간은 자유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대요. 이건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 알잖아.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런 말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이 먼저거든. 상황과 현실의 벽에 막혀서 돈 문제를 늘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본질을 모르고 자꾸 주변 것들을 헤매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돈, 명예, 간음, 물질, 형통, 만사형통, 운수대통,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본성이라고. 인간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요, 노동을요, 만물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일이 직업을 가지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노동은. 순결한 것이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돈이라는 가치에 결부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끼어들고, 미래를 향한 노후라는 게 끼어들고, 희한하게 돼버렸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 없으면 저도 힘드니까. 노동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해나가느냐. 근데 정말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읽었습니다. 종교, 철학, 경제, 경영, 역사 이런 거 쭉 제가 읽어보니까 항상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 근데 성공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더만요. 남들보다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더만요. 다른 사람한테는 막 된장찌개에 고기 막 사주지만 자기는 김밥 한 줄 먹으면서 탁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더만요. 남 핑계 안 되더만요. 자신만큼 못해도 뭐라 하지 않더만요. 그래서 성경하고 연결시키더만 사도 바울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 뻔한 질문도 우리는 헤매게 되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세상인지. 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죠? 배신하라고? 음모를 꾸미라고? 전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가 누누이 찾아봤죠?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돈 버는 것 모두 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광 돌리실 겁니까? 그 영광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일 겁니다. 감사가 있는, 찬송이 있는, 회개가 있는, 돌이킴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짜 누구의 자녀로 살아야 되며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되며 우리의